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죠. 근데 감사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호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그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탈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드러누워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그 안타까운 거의 뭐 탄식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다 지쳐서 이제 나는 일종의 탈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더 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엘리야. 또 자기 자신이 이제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난 다 타버린 그냥 저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그 모습으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 엘리야의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바로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를 놓고 대결을 했단 말이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85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대승리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엘리야는 지금 나 하나님 더 이상 할 일 없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러고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요. 신체적 요인 때문에 일어났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는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았잖아, 그죠? 아마 그리 시냇가든 뭐 또 사르밧 과부의 집이든 여기저기 떠돌면서 왕이 자기를 잡을까봐 두려움 속에 여기저기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어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그 이방인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대결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긴장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왕의 수리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으니까 흥분해서 하기는 했지만 막상 다음 날 되니까 탈진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킬 거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 이방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잖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히려 위협하는 그런 그 사신을 보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갑작스럽게 기대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가 이런 탈진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원인을 이유로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진실로 그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눈을 돌려서 이세벨의 위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꺾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중요한 건 그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해질 만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혹시 이런 경험들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일이 이제는 다 쓸모없는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냥 나는 이제 정말 손가락 끝 하나 뭘 까딱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욕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 곁에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지친 자기 백성 곁에 사실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본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지라 한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낙심해서 이제 나는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곁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종종, 그게 아니죠, 그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옆에 없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구라쟁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약속해 놓고 안 지키시는 거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다 속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결국 우리의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셔,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셔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신 그 주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중에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까 해드렸지만 엘리야는 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대감을 안 갖겠어요? 저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그들을 다 처단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 여왕의 그 모든 통치 아래서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는 나 혼자 남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어진 상황에서 선지자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와 신앙이 살아나고 그 땅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나라를 보고 싶은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 말이죠. 누가 참 신이냐를 놓고 대결을 했는데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참신이라는 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고 들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저라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이세벨의 기세는 하나도 안 꺾이고 이세벨로부터 도착한 소식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너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아주 성을 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갑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가 무너지면 갑자기 모든 게 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흥미로운 일을 봤대요. 수용소 안에서. 그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1944년에서부터 1944년 그 성탄절,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성탄절에서부터 이제 1945년 그 초입에까지 갑자기 사망률이 확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률.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망률이 늘어났냐?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무슨 다른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영양 상태가 변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환경에 이상한 일이 초래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사망률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수용자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1944년 그 연말쯤 되면서부터 사람들 앞에 기대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기대감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풀려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연말에 막 다들 기뻐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갔어요.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194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지 사람들이 대거로 죽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죽었는가? 그 연구 결과는 그거였다고 그래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결과가 도리어 살해 위협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하는 갑작스럽게 낙담이 되는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 불과 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것이 엘리야의 기대였는데 엘리야의 기대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진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 것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으로 엘리야가 원하는 때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호렙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셔요. 호렙산에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어마어마한 강력한 바람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줄 알았어요. 막 갑자기 주변에 바위가 날아가고 깨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갈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고 사방의 온천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11절 12절에서 쭉 읽어나가면 나오는 말씀들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도 다 끝난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줄 알거든요.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귀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해요. 그죠? 모든 귀신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에 대해서 우리의 일을 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로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언약을 버리고 떠나버렸다고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 자기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혼자 남았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죠? 너 혼자 남았다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랬더니 야, 네 옆에 7,000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낯이 뜨끈뜨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7,000이라고 말하는 건요, 7이 완전수잖아요. 1,000은 많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7,000이라고 하는 건 진짜 딱 7,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들려질 때는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네가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때 내가 남겨놓은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였다는 것이죠. 루마니아 공산정권 치하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신앙을 지키다가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오랜 시간 가다 놓으면 사람이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방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기껏해야 음식 전달해주는 그런 간수의 모습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요? 놀라운 게 독방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똑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처음엔 무심하다가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모스부호와 같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전에 딱딱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서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처럼 누군가가 벽을 두드려 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독방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 형제들이 이곳저곳에 갇혀 있는데 그 크리스찬 형제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벽을 그 모스부호와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바로 이러했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질 때가 많죠.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결코 언제라도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한 채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다시 일어날 이유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당신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 사역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내 사역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죽는 게 낫겠어요. 난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아닌데 그에게 여전히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전히 쓰실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너의 기대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이 일들은 너무나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일들이 뭡니까? 이방 나라 아람의 임금을 세우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요.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옆 나라 아람의 임금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네가 지금 볼 때 아합의 시대가 이세벨의 시대가 그대로 있을 것 같으냐? 예후에게 기름 부어줘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래 주시는 거잖아요. 너의 사역이 너로 인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네 이후에도 너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있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해.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왕들을 세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것이 끝이에요. 하나님 나 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예 죽음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엄청 뻘쭘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나는 죽고 싶어요 했는데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말이죠.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사명의식이 옅어지면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막상 실제 삶에서는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나 하고 이제 인생 다 끝났지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을 계주를 할 때 계주 선수들이 바통을 들고 열심히 달려요. 그 마지막까지 계주 주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딱 하고 넘겨줄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한동안 같이 그 스피드로 같이 뛰어나가요. 여러분, 이게 마치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는 동안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못 해내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일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 잡으시잖아요.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엘리사의 시대에 아합도 심판을 받고 이세벨도 심판을 받고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낙담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해당하기 전날이었다고 그래요. 폭우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메이슨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그날 이 메이슨 사원에 오기 바로 전에 살해 위협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이슨 사원에 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연설을 기다리고 3,000명이나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연설을 해야 되는 그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그 마무리 연설, 그가 최종적으로 한 그 연설이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은 그런 연설이에요. 흥미롭게 모세의 일을 갖다가 쭉 추억하듯이 그렇게 연설을 해요.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분은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이분이 괴한의 손에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분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나는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대로 미국의 인종차별은 사라지고 전 세계의 인종차별도 많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거기에 그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대에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낙담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낙담한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요, 뭐 엘리야가 기도하거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곁에 와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또 다시 그를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더라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탈진한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이 무너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돼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 그곳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너의 주변에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그러므로 끝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못 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행할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사명자로 달려가면 되는 것뿐이다. 이 점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